23장부터 25장 18절까지 읽는 주간인데 23장과 24장은 아브라함의 이 지시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저기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동족 가운데에 이삭이 아내로 삼을 사람을 찾아오라 이런 내용이 와서 23장 24장에는 이제 그런 종의 여정을 따라서 리브가를 찾아서 이렇게 만나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이삭과 만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23장이 오늘 첫머리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여기 나오는데 사라가 죽은 그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들여서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24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5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아들였다. 그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아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갈로부터는 이스마엘을 얻고 사라로부터는 이삭을 얻고 그두라로부터 얻은 아들들 이름이 또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제 떠나갔는데 누구나 다 가는 그런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정리를 딱 해줍니다. 무엇을 정리를 하냐면 이게 요즘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이제 자기의 유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떠나요.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자식들 가운데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는 다 이삭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에는 자기 서자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재산을 조금씩 떼어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유업의 모든 소유는 다 이삭에게로 넘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쪽으로 가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어디서 살고 또 그두라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또 어디 가서 살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유업이 다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우리 오늘 열왕기상 1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은 이제 다윗 왕에게서 태어난 왕자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 보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그 왕좌에 누구가 다윗을 이어서 앉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씩.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사도
날이 이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고 힘이 약해지고 이제 몸의 힘도 약해지고 정사를 쭉 돌아보면서 통치할 그런 여력까지도 약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자들 중에 아주 사랑받은 왕자,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왕자가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왕자들과 또 많은 군대 장관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다 이런 걸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움직여서 아버지 그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아도니아가 지금 왕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윗 왕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왕께서 왕의 왕좌, 왕의 자리를 아도니아에게 넘겨주기로 그것을 그 유산을 아도니아가 상속하도록 그렇게 정하셔서 뜻하셔서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니다.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이전에 내가 맹세한 대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그래서 왕인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이제 이런 그 어지러움 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내 뒤를 이어서 이 자리를 이어받을 이 유산을 상속할 사람은 솔로몬이다라고 딱 정해 주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이 말한 바 그 뜻대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고 다윗 왕도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후사 그 모든 소유와 믿음의 언약과 이런 것들을 이어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될지 그리고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순종했고 이삭도 솔로몬도 그런 아버지들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 그 언약과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것들을 이어가는 다음 후사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지금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과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안 해주세요. 즉답을 안 해주시고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안 받았느냐 라고 할 것이요.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거역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도 말을 못하겠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꼬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곳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다른 종을 또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에 새로 준 농부들한테 새를 바치라 이랬더니 그 종도 또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세 번째도 보냈더니 이 종도 심하게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좋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나를 주인인 나를 경외함으로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보고는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다윗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항상.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삭을 정하셨고 또 다윗 왕의 여러 왕자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을 정하셨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포도원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는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오늘날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산 정상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을 우리가 다 만들자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산 정상으로 너희가 올라오는 길 하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겠다 이거예요. 이 길로 와야 산 정상에 이른 그 사람들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다른 길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도적들이요 또 내 뜻을 거스르는 반역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일해 오시고 가르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신 그 길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으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오신 그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속자이다. 지금 이런 선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것과 관련된 이런 가르침이 먼저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존대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이는 상속자니 잡아 죽이자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지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열어주신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도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솔로몬이 지은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그 다음에 2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증축하고 한 그런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회복된 나라에서 제3성전을 세문에 만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자체가 아예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그 성전이 되셔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사는 한 집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계시록 프로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쳐서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 막 몸살에 막 여러 가지 질병과 질환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게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그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들, 바로 이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딸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다. 어디와 상관이 있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어질 것이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이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지금 모든 미전도 종족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유대인들 가운데 수십만, 수백만, 백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오는 이런 일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깝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선교회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때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조금 해이해지고 이 세상의 소리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두려워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고, 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들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다니고 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자칫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이냐 아니면 지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의 범주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22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2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원했던 그런 유업을 입는 상속자의 자리, 누구나 다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다 그 유업을,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두루마기를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은 백성인지 아니면 때가 타고 더러워지고 지금 여러 가지 더러운 행실과 더러운 마음으로 그 가운데 이 세상이 말하는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이런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의 그런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런 두루마기 내가 지금 입고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이때가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이런 지금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2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 생명수 샘물의 약속. 생명수 샘물을 여러분 주님이 값없이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을 사모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신 생명수 샘물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향한 사모함과 이 목마름과 갈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수 샘물을 받고 누리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22장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장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한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심령과 그런 삶이 있고 인생에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게. 뭔가 생기가 없고 살아나는 역사 또 남을 살리는 막 이런 역사가 없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다. 지금 주님은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걸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명수 샘물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 살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끝날에 주님이 선포하신 것.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아직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치게 되는 강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생명 샘물을 누리면서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게 주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 안에 나를 살게 하고 누구를 살리게 하는 어떤 힘도 내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성령을 우리가 부음받아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고 저 죽어가는 땅 북한 땅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권세, 그 힘은 이 성령의 충만함, 생명수 샘물의 충만함밖에 다른 비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한 주 동안 이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고 나도 구하고 나를 위해서도 구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 위해서도 함께 구해 주십시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내 곁에 있는 지체와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수 샘물로 충만해 줄 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간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생명수 샘물로 충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 드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는 이 생명수 샘물의 충만함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아니라 성 안에, 그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런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